아니고 제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몇십 년씩 있던 분들이 쉽게 물러가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하던 분들도 또 이상하게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심판 문제, 그리고 우리가 또 뭡니까? 채식주의, 그 다음에 엘렌지 화이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유튜브 보니까 헌금 안 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막 멋이 떠요. 헌금 문제. 그 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누가 그렇게 묻지요. 안식교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참 거기에 대한 우리가 참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안식교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교파가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상대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피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집에도 가끔 가다가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찾아와서 뭘 주고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떤 귀에 솔깃한 설교를 듣기보다도 이제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몇 개 적어 왔습니다만은 이보다 아마 더 나은 성경과 지식들이 있는 분들도 여기 다 계셔서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안식일 교인만 구원받고 타 교파나 교인들은 다 멸망한다. 안식교인은 율법주의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고 우리 스스로도 안식일 교인 된 것에 내는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제가 상당히 미국에 가서도 그러고 여기서 가끔 타 교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안식일 문제를 빼고는 우리보다 훨씬 고차적인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은 사실은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그와 같은 말이 되고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참 타 교파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교리 책을 쭉 보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초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울 선생의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못했습니까? 같이 노래를 하니까 옥문이 달려 열렸어요. 그때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간수장이 그러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데려가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베드로의 우리 사울 선생님이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재림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인데 25장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기도력을 봤더니 그와 같은 게 나왔어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는 방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들을 분류하는 조건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언제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했지 안식일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양과 염소 그거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계명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보면 다 범한 것과 같으니라. 그런데 다 교파하고 전부 다 있는데 다른 계명은 범하면 큰일 날 줄 알면서 넷째 계명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연구 가운데서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압니다. 사단이 그와 같이 사람에게 혼란을 끼치게 해서 그걸 둔하게 해서 그걸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째에서 넷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의 원 의미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면은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나옵니다만 하나님 계명을 할 것이냐 인간이 만든 것을 인간 생각대로 계명을 경배할 것인가 나중에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의 만남을 갖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할 것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그와 같은 내용이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건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악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안식일의 참 진리를 그들에게 알기 쉽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 줘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들을 죄악시하거나 그와 같은 표현으로서 그들에게 나쁜 감정을 주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겁니다. 요즘에는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을 창조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느냐? 다 그들이 나중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제 돼가지고 딱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거 다 되는 거야.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지요. 죄책, 기록책, 생명책,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우리 삶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말에 대한 것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기에 우리 가르쳐주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농담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정말
우리 말한 거하고 우리 행동하는 거하고 우리 삶이 기록되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다 밝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성경에 없는 물론 이게 나중에 우리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 없지만은 삼위일체란 의미가 여기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사 심판이란 말은 없지만은 이와 같이 조사해서 기록되고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조사 심판이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재림 전 심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 참 씁쓸합니다. 사실은 조사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처음 듣는 사람 말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채식을 주장하고 육식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친다. 물론 그와 같은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현미 안 먹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참 극단적인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에 대한 문을 닫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9장 3절에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원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이와 같은 것인데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다 멸하고 보니까 나오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물은 다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게 뭡니까? 방주 안으로 동물을 드릴 때에 그와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그 깨끗한 동물은 7상씩, 부정한 동물은 2상씩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지 깨끗한 동물인지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면 사실은 창세기 레위기에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하고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새 종류는 공격적이고 좀 안 좋은 뭡니까? 육식을 하는 이런 새들
그 새를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와 같은 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오리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와 같은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심쩍으면 안 먹으면 돼요. 미심쩍지 않고 괜찮다면 잡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이것이 성경의 한 예로서 드러납니다. 어디 나타나느냐?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1장을 쭉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 물론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것이 이미 왕은 그들의 신에게 드려진 제사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과 물을 먹었다. 10일 후에 검사를 해보니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연택하여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물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들은 또 못했습니까? 다니엘은 꿈도 해석했습니다. 보면 머리에도 우리 육체의 건강이 현명한 것도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이선지의 글 가운데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채식한다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건강과 명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채식을 하는 것이지 그 구원받기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삼육대학 다닐 때에 그와 같은 목사님이 그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오직 돼지들만 같이 살던다. 그런데 같이 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돼지를 잡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렌지 화이트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엘렌지 화이트이 무슨 선지자야? 그가 글쓴기 무슨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냐?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까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럽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걸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엘렌지 화이트이 기록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하고 다른 부분을 어디서 그렇게 끄집어냈는지 그걸 몇 개를 끄집어내가 이게 엉터리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언의 은사는 각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개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때때로
물론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들 선지자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들을 다 기록합니다. 또 화이선지서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존 웨슬리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그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가 만들 때에 그거로부터 가져 나온 진리가 있는데 참된 성경하고 부합된 그와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의 장 칼뱅 개혁운동, 이 사람은 장로교회 창시자가 되었지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루터 교회, 그가 맨 처음에 기록한 것들 쭉 보면은 정말 성경적이고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내용들을 그들이 전했고 전파했습니다. 우리의 미국의 윌리엄 밀러와 화이트 장로는 재림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을 해서 그 재림운동이 날짜 정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또 일부는 또 안 믿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남아서 재림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재림교회를 형성할 때에 우리의 그 뭡니까? 진리들을 이제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쭉 기록할 때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캐토릭,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교리를 총집합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전부 다 진리 갖다가 짬뽕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와 같이 성경적인 것은 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9장 10절 하단에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란 말은 예언의 신이라.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의 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혼, 자녀 양육, 젊은이의 교육, 병원 설립, 출판 사업,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도,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다 그의 계시받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에 대한 교육의 그 교육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는 그게 물론 다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교육학 박사의 논문을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취소됐습니다만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그와 같이 그의 책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문서 전도인들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도 찾아가서 주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를 가지고 설교단에서 설교를 해요. 안식일만 빼고 다른 설교를 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자기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목사하는 것은 직업이요. 나는 교인, 안식일 지키는 교인이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그걸 우리 횃불교회 목사님 그와 같은 분들을 다 인도하기 위해서 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화인 여사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20세기가 낳은 3대 천재가 있는데 이 누군가 하면 에디슨 전기 발명한, 아인슈타인 원자력 발명한, 그 다음에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 이는 학자요 저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25개의 명예 박사로서 800편의 논문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19쪽에 과거의 250년 동안 시대를 보는 5명의 천재적인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엘렌 G. 화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 강의를 듣던 우리 교회의 신실한 신학자가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20권, 시대의 소망과 각 시의 대쟁투, 그 다음에 정언보감 이런 걸 갖다 선물했어요. 선물했는데 그가 그것을 보고는 이와 같은 책을 저술하면서 화인 여사를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 여사의 책을 읽은 사람은 그것이 정말 어떠한지, 그것이 정말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닌 건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비평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화인 여사의 책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화인 여사도 그와 같은 글을 씁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350쪽에 이와 같은 화인 여사의 글을 썼어요. 반대자들의 논제인 화인 여사,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게 대한 공격이 있는 것을 예상하고 한다. 우리 믿음에 대한 반대자들마다 화인 여사를 그들의 논제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반대하기 시작하여 나를 공격한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만약 악하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악에 대하여 증거하라. 미리 그의 글 가운데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화인 여사를 공격하고, 화인 여사는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성경보다 더 높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화인 여사 글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성경의 최고라고.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어떤 장로님들이 말을 할 때에 성경은 덮어놓고 화인 여사의 글로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라는 그 이상한 행태를 하니까 저 사람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화인 여사를 가지고 화인 여사를 더 높인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와 같이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데 실제 화인 여사 자신도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또 화인 여사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음으로 인해서 11조 헌금을 바칠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모든 소비가 헌금이 되는 것이다. 참 이상한 이론을 펼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쓰는 그 돈이 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요 11금이다. 말라기 3장 8절에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헌금 드리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바라보고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가운데 고등학교 선배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학교 다녔으니까 그건 다 알고 11금에 대한 것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는 가끔 나오면서 11금은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뭐인가 부치간이라 합니까? 그 고기 파는데 소고기 이런 거 파는데 그런 거 하는데 다른 집은 다 뭐 잘 안 돼도 자기는 잘 된다는 그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뭡니까? 저 홍콩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인데 그분이 11금 나중에 12금도 내고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11금을 꼬박꼬박 잘 드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굶지도 않았어요. 굶지도 않았고 참 그렇게 잘 살아옵니다. 이 11금은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면서 율법에 매여 산다.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몇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전도 630쪽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귀중한 믿음의 자세이다. 마지막 찬미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50